오늘은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준 사건인데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병을 고칠 때 어떻게 병을 고쳤으며 그 병을 고치고 나서 병을 고치고 나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있는가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깊숙이 이렇게 들어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깊숙이 만나는 것은 놀랍죠. 여러분들이 오늘 그 제자 훈련 있잖아요. 제자 훈련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와서 세 가지 사역을 했잖아요. 첫 번째로 뭐예요? 가르치는 사역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사역 잘 감당하고, 두 번째로는 뭐예요?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 복음 선포. 세 번째는 병 고치는 사역을 했잖아요. 그게 이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세 번째에 해당되는 이 병 고침에 대한 겁니다. 병 고침. 우리 예수님은 병을 고칠 때 다양한 방법으로 고치십니다. 꼭 한 가지 방법만 쓰지 않습니다. 그 상황을 잘 진단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치료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고열로 인해서 죽게 되었다. 죽을 정도까지 갔다. 보통 열이 몇 도 오르면 그 정도 되나요? 39도에서 40도가 넘어가면 위험수위가 온 것이죠. 그래서 막 땀이 나고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고 막 죽게 생긴 거죠. 정신이 없어요. 그냥 그 정도 되면 막 터져 나갈 거고, 얼굴은 그냥 뭐 막 벌겋게 달아오를 거고, 그냥 말도 못하게 땀이 날 거고, 어쨌든 이런 엄청난 열이 올랐습니다. 근데 여기에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예수님 혼자만 간 게 아니라 여러 명 제자들과 함께 여럿이 간 것을 종합적으로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베드로의 장모의 집이죠. 그러니까 장모가 아픈 거죠. 지금 장모님이 여자예요, 남자예요? 목사님이 여러분 잘 모를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자다라는 것입니다. 여자. 여기서 우리는 여자에 대해서 조금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자도 병을 고쳐주시고 남자도 병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종도 고쳐주시고, 또 어떤 사람은 안전뱅이도 고쳐주시고, 또 어떤 사람은 귀신 들린 자도 또 고쳐주시고, 뭐 여러 가지, 또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여인도 고쳐주십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자인 그 베드로의 장모님을 고쳐준 것을 보게 됩니다. 여자. 지금은 많이 이렇게 남녀 구분이 없는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만은, 이 당시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우리 주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우리가 이 본문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여자를 숫자로 셀 때, 전쟁에 나간다 할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몇 명 모였냐 이런 게 계속 이렇게 계산할 때 여자는 숫자에 안 들어갔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그때 그랬어요. 그 시절에. 그러니까 여자와 어린 아이들은 숫자에 안 넣는 시대예요. 그 시대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자들을 그렇게 썩 말하자면 존중하면서 이런 시대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회도 그랬고 모든 삶의 풍토가, 시대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자와 남자를 구별하지 아니하시고 여자가 아플 때도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이래서 예수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위대하신 그 예수님은 이 당시에도 그런 것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방인도 치료를 해주십니다. 아멘. 이방인과 이스라엘도 구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얼마나 좋은 예수님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자들을 그냥 많이 치료해주고 그런 걸 구별 안 하니까 여자들이 많이 따라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보면, 오늘 여기도 보면 여자분이 많아요? 남자분이 많아요? 여자분이 많습니다. 여자가. 그러니까 요새도 보면 여자가 많은데 이 당시는 정말 그 존경을 받고, 예수님한테는 여자나 남자나 구분이 없이 다 존경받고 사랑받고, 아멘, 위로받고 다 그렇게 예수님이 대단한 거예요. 정중하게 여자들을 이렇게 잘 대해주는. 그래서 보면 우리 예수님의 주위에는 여자들이 많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7 귀신이 들렸던 마리아, 이 사람도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 장모도 여자였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 정말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지도 못한, 정말 저주받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여자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용서하고 사랑하셨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별을 하지 않아요. 남자냐 여자냐, 배웠냐 못 배웠냐, 이런 구별이 없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기억하시죠? 남편을 5명이나 갈아치운, 누가 봐도 손가락질을 받아야 될 그런 여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다가가서 그 여자의 어려운 점을 해결해 주십니다.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도 여자들이 쫓아갔습니다. 남자들은,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없었습니다. 이 여자, 우리 예수님은 여자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각별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남자냐 여자냐 이걸 구별하지 않으시는,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똑같이 보고 계시는 주님, 할렐루야, 이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보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외로워할 때 하와를 만들어서 갈비뼈를 치해서 만들어 가지고 똑같이 인격체로 이렇게 인정을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이 본문에서 보는 것은 우리 주님이 여자분들을 이렇게 대할 때 구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누구든지 예수께 오면 다 위로받고 치료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에요. 누구든지 구별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또 발견하는 것은, 믿음을 갖고 나와서 요구하면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다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뭐든지 다 들어주셔요. 우리 주님께 요구를 하면, 부탁을 하면, 자기의 어떤 것을 살펴서 부탁을 하면 우리 주님은 다 들어주십니다. 우리 예수님 이 성경에 보면은 문둥병자도 와서 부탁을 할 때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열병으로 있던 베드로 장모님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방 여인이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예수님께 와서 부탁을 하면 우리 예수님은 다 들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많은 것을 요청하고 요구해서 받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여러분들의 가난의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분들의 어떤 직장의 문제, 이 모든 문제,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숙제를 주님께 갖고 와서 요구하면 우리 주님은 단 한 번도 거절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구할 때 우리가 그 요구를 잘 알고 요구를 해야 합니다. 그냥 요구를 내 방식대로 요구를 하고 생각대로 요구를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요구하는 방법이 잘못되면 다시 요구하라고 고쳐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 정말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를 한 사람은 응답을 받는데, 응답을 받지 않도록 자꾸 요구를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졸라대면 그것은 응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요구의 방법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요구할 때 예수님께서 안 들어주시나요? 여러분, 요구는 다 들어주시는데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이 다르면 예수님은 안 들어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마가복음 9장에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아들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아들을 고치려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좀 고침받으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귀신 들려 불에도 넘어지고 막 거품을 내물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이런 사람을 고치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막 거품도 내고 소리도 지르고 이를 갈고 막 어떤 때는 팍 떨고 넘어지기도 하고 막 이럽니다.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 이 우리 자녀를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뭐랍니까? 요구가 잘못됐다고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구할 때는 할 수 있거든이 아니라, 예수님 나 이게 필요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창조의 능력을 믿습니다, 귀신을 쫓아낸 능력을 믿습니다, 병 고친 능력을 나는 믿어요, 주님 고쳐주시고 나에게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할 수 있거든 해주세요. 많이 배려를 한 것 같습니다. 어딘가 모르게 눈치를 살살 보면서 한 것 같습니다. 어딘가 모르게 그 사람을 생각한다고 인간적인 방법을 쓴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인간적인 방법을 허용하지 아니하시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야, 너 나를 그렇게 못 믿어? 그러면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너희가 잘못 요구하면 너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우리 주님은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무슨 요구든지 다 들어주실 수 있는 그분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가 요구를 잘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구별하지 아니하고 남자나 여자나 다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요구를 잘 하라고, 거절하시 아니하시는 그 주님이 거절하시 않도록 이렇게 요구를 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또 본문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오늘 여기 보면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여기 누가복음 4장 38절과 39절에 보면 귀신 들렸을 때는 꾸짖습니다. 꾸짖죠. 귀신은 여러분 그냥 나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약을 먹어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귀신은 꾸짖죠. 누가복음 4장 38절과 39절에는 꾸짖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열병, 지금 열이 올라간 것은 질병이 들어가서 아니면은 병균이 들어가서 열이 오른 게 아니라 이 여인에게는 지금 귀신이 들어가서 사탄의 세력으로 열이 오른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 들어가도 열이 오를 수 있습니다. 놀랍죠? 성경은?
여러분, 파도가 막 나를 봐봐요. 막 파도가 막 이렇게 쳐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파도를 향하여 뭐라고 합니까? 파도를 향하여 꾸짖습니다. 왜 꾸짖었나요? 바다에 귀신이 들어갔기 때문에 파도를 꾸짖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이런 질병이 들어올 때 우리는 약을 써서 될 일이 있고 약을 써서 안 될 일이 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여러분들이 성질이 나서 열이 올라가고 여러분들이 싸우면서 이거 약 먹어서 해결될 일이 아니야. 미워하는 열이 올라가고 시기하는 열이 올라가고 이런 열이 올라갈 때는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꾸짖어야 합니다. 나에게 화가 나게 하는 악한 영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노니 나의 마음과 생각에서 떠나가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파도를 보고도 꾸짖습니다. 나는 여러분들 안에 이런 귀신이 들어가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어왔다 할지라도 약 먹지 마시고, 약 갖고 안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런 열이 올라갈 때는 40도 50도 더 올라가는 사람이 있죠. 이런 열이. 그럴 때는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어야 합니다. 아멘. 꾸짖었다. 이 누가복음에 보면 이 꾸짖어,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누가는 의사입니다. 아주 꼼꼼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열병을 꾸짖어서 마귀가 나가니까 오늘 마태복음 1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손으로 일으켜 만지시니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만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랑이 일 때 우리가 어떤 뭡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의 풍랑이 일고 나의 삶의 풍랑이 일 때 약 먹어갖고 될 일이 아니야. 이거는 주님께 나아가서 사탄의 세력을 꾸짖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플 때 어떤 때는 병균이 들어와서 아플 때가 있지만 어떤 때는 귀신이 들어와서 아플 때가 있어요.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열이 올라가는 거예요. 응? 예수님께서는 꾸짖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서 이런 육체적인 열이 올라갈 때도, 정신적인 열이 올라갈 때도, 신앙의 열이 올라갈 때도 꾸짖을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꾸짖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한 병에 걸리면, 어떤 질병에 의한 병은 약을 먹으면 나아요. 그런데 마귀가 들어온 것은, 사탄이 들어온 건 꾸짖지 않으면은 나갈 수가 없어요. 나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누가복음 4장에서는 꾸짖으시고, 마태복음 8장 15절에서는 어떻게 되냐? 손을 만지시니, 일으켜 세우시니 마귀가 떠나가서 즉시 낫게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즉시 낫게 되니까 어떤 반응이 왔나요? 즉시 나으니까 어떤 반응이 온지를 한번 보십시다. 자, 이 질병이 나갔습니다. 열병이 떠나갔습니다. 마귀가 떠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네 번째 그 여인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15절 시작. 열병이 떠나가니까, 사라지니까, 마귀가 사라지니까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금방 건강해져 버렸습니다. 수종을 덜 정도로 막 움직이고 활동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열병이 떠나가는 것도 기적이고, 여러분들 안전병이가 일어나는 것도 기적이고, 귀신이 떠나가는 것도 기적이고, 이것도 수종을 들을 만큼 축복이지만 가장 큰 축복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들이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우리의 죄사함을 받은 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기적이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와서 즉시로
이렇게 수종을 들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여인처럼.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을 높이는데,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 수종을 들지 않는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수종을 들어야죠. 아마 이 여인이 수종을 들면서 내가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여인이 수종 들 때 어떤 모습이었을까? 이 사람은 열이 났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붉어졌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땀이 뒤범벅이 됐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열이 너무 많이 오르면 한축이 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머리가 터질 것 같이 아프고, 이 여자가 그래서 귀신이 들려가지고 막 머리도, 여러분들 그 병원에서 열이 올라가고 있으면 머리 정갈하게 일하는 사람 없잖아요. 머리도 헝클어지고 얼굴 화장 다 지워졌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지금 옆에는 전부 다 이쁘고 고상하고 멋있지만 이 열병이 걸려서 이 막 화장 다 지워지고 엉망이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열병이 떠나가자, 귀신이 떠나가자 그 자리에서 적시로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주님 너무너무 고마워요,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수종을 들었더라. 아멘. 여러분들이 제사함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수종 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가운데서 어떤 기적을 못 봤다 할지라도, 집을 한 채에서 두 채를 못 샀다 할지라도, 내가 직장에 출세를 안 했다 할지라도, 능력 있는 삶을 못 산다 할지라도, 내가 주 안에서 제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그것이 너무 기쁘고 감격해서 주의 일에 수종을 드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주님, 내가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주셨으니 내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주님, 이 여인과 같이 나도 주님을 향하여 수종 들기를 원합니다. 주를 섬기기를 원합니다. 눈물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겸손으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가르침으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수종 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매일같이 주님 앞에 수종 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 드리는 것도 수종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수종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것 수종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할까, 봉사할까, 이것은 내가 구원받은 은혜에 감격하고 제사함 받은 은혜에 감격해서 이 여인과 같이 수종되는 거예요. 수종. 할렐루야. 수종되는 자. 그 수종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카페트가 이렇게 깔려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카페트 까는데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잘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물질로 드리고, 여러분들이 헌금하고, 이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은혜에 주님께 수종 들고 있어요. 수종. 이게 수종 드는 거예요. 수종. 그러니까 주님께 수종 드는 자는 복된 자야. 할렐루야.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수종 들고, 내가 지식적인 걸로 가지고 수종 들고, 내가 헌신으로 수종 들고, 물질로 수종 들고, 하나님 앞에 수종 들 때, 이거야말로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기적. 저는 그 말씀이 너무 좋더라고요. 15절 말씀이. 15절을 한번 더 읽어봐요. 시작. 그의 손을 만지니 열병이 떠나고 여인이 일어나 예수께 수종을 들더라.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종드는 자, 주님께 수종드는 자, 이 복된 자예요. 복된 자. 그러면서 이 수종을 드니까 이 마태는 바로 이것을 구약과 연결을 시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6절, 17절을 한번 다시 더 읽어보세요. 시작. 저물매 사람들의 귀신들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내쫓으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감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합니다. 지금 이것은 구약에서 약속하고 있는 메시아가 이룬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 주님이 오셔서 연약한 자, 여기 보면 17절에서 연약한 것을 감당하게
담당하고 연약한 것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보면 되게 어떤 때는 강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강한 사람일수록 또 더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저도 굉장히 강한 줄 알았어요. 하여튼 저는 부르면 부러지지 휘지는 않는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저도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도 혼자 있어 보니까 가장 어렵고 힘들면 그냥 눈물이 줄줄. 나는 그걸 보면서, 야, 나도 굉장히 연약한 사람이구나. 우리 집사람을 잃고 혼자 있으면 외롭고, 혼자 있을 때 말짱 먹고, 그러면 언젠가는 집에 혼자 있으면서 책을 보면서도 그냥 우두가네. 그냥 연약하구나. 사람이 이렇게 연약할 수가 없구나. 사실 우리는 다 강한 것 같아도 다 연약한 존재, 부부간에 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약한 존재, 우리는. 그런데 오늘 뭐라 그래요? 이 연약한 자를 우리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더라.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연약해도 주님이 함께하면 당당해지고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연약한 자가 축복을 받은 것은 연약한 것을 우리 주님께서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짊어지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더라. 아멘. 내 혼자 있을 때는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서 별 볼 일 없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있지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 연약한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가끔 정말 연약한 모습을 혼자 있을 때 느껴요. 그러다가 우리 주님이 오면 어딘가 모르게 나에게 위로의 바람이 불기 시작해요. 따뜻한 바람이 불기 시작해요. 힘을 주는 바람이 불기 시작해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새 힘을 얻습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하면 이런 어려운 연약한 것이 채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오늘 연약한 자를 친히 담당하여 주시고,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내가 힘들 때, 고독할 때, 하나님 안에서 할 말이 없을 때 주님을 바라보면, 저는 진짜 강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우리 집사람하고 하면서 단 한 번도 꿀려본 적이 없었어요. 언제든지 당당하고 언제든지 그냥 힘있고.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인간은요. 너무나 나약한 존재. 그래서 제가 어제도 이제 우리 선가대 같이 놀러 가서 사랑이라는 노래를 같이 부르면서, 제가 여기 교회 왔다 갔다, 집에 왔다 갔다 하면서 차 안에서 요새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이걸 부르면서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제가 인간은 이렇게 연약한 존재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눈물이 쭉 흐르고 연약한 것이 위로가 되고 새 힘을 얻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이 주님 사랑을 느끼고 새 힘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는, 얼마나 위로의 말씀인지.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두 번째로 병을 짊어지셨도다. 병을 고쳐주셨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병은 귀신이 들려서 오는 것도 있고, 내가 무슨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내가 관리 잘못해서 아플 수도 있지요. 우리는 뭐든지 다 귀신이 들어와서 다 아픈 것만은 아니에요. 어떤 때는 내 몸이 약해서 질병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병원 가서도 치료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귀신이 들려서 이러지 마시고, 딱 봐갖고 귀신 들린 게 있어요, 진짜. 여러분들 혹시 불면증이나 우울증이나 이런 귀신이 들어와서 잠을 못 자거나 막 조울증 이런 게 있습니까? 그거 고치는 방법이 있잖아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잠을 못 자잖아요. 여러분, 잠을 못 자게 하는 것도 사탄이 들어와서 못 자게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못 자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귀신을 쫓아내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그냥 잠자다가 잠이 안 오면
책상에 가가지고 성경책 펴놓고 성경 읽으세요. 말씀으로 사탄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성경책 읽으면 5분도 안 읽어서 자요. 저도 어떤 때는 이 마귀가 들어왔고 잠을 커피 먹고 나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놈은 마귀가 왜 들어왔고 나를 잠을 내일 주에 일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마귀야 나가라 그러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공격하면서 와서 성경책을 줄줄줄 읽어. 한 2장 읽으면 딱 자. 그래도 안 되면 책상에서 침대로 갖고 옵니다. 침대로 갖고 와서 누워서 봐. 이거 마귀 잘 떠나가더라고.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어떤 거예요? 마귀는, 사탄은 뭐예요? 사탄은 뭐냐 하면은 사탄이 귀신이 붙잡혔다. 마귀에 이렇게, 여러분, 귀신 들린 자는 뭐예요? 마귀가 붙들고 있다 이거거든요. 마귀가 붙어 있다. 여러분, 여기 지저분한 게 붙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떼야 돼. 이거 떼내야 돼. 저 지저분한 거 안 붙어 있죠? 여러분, 마귀는 지저분한데 떼내야 돼요. 마귀가 붙어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을 붙잡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붙잡고 있다. 여러분, 묶고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나를 봐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이 세도 마귀가 꽉 밧줄로 꼭꼭 묶어 갖고 있으면 여러분 꼼짝 못합니다. 꼼짝 못해요. 아무리 천하장사처럼 힘이 있어도 밧줄로 꽉 묶어보세요. 나무가 자라는데요, 칡넝쿨이요, 막 치기 쭉쭉 갖고 있으면 이 나무가 자라지를 못해요. 여러분, 어떤 죄를 지어가지고요, 이렇게 포성줄로 이렇게 잡아가는 줄로 딱 묶어, 또 뒤로 해서 묶으면 더 힘을 못 써. 그렇죠? 못 써요. 그러니까 마귀가 붙어 있다라는 거는, 마귀가 들어있다, 사탄이 이거 묶고 있다라는 거예요. 묶고 있다, 묶어가고 있다. 이거는 마귀가 묶고 있는 거는 약으로 안 됩니다. 병원 가서 치료 안 돼요. 마귀가 묶고 있는 거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내 마음속에 음란의 귀신이 들어오고, 시기의 귀신이 들어오고, 질투의 귀신이 들어오고, 다툼의 귀신이 이거 병원 가서 치료할 수 있어? 안 되죠. 이런 사탄이 들어올 때는 예수의 이름으로 묶였다 있는 것을 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를 쫓아내야 돼. 떼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를 꽁꽁 묶고 있는 이 악한 원수 마귀 사탄을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다가 막 열이 올라서 죽게 생기면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셔. 예수의 이름. 나는 그런 열이 많이 안 올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열병이 마귀가 들었는데, 그 열병이, 여러분, 이 마귀가 들어오면요, 막 분노하고, 막 미워하고, 막 입을 통하여 막 독한 말을 막 뿜어내고, 막 저주의 말을 뿜어내고, 이거 저주의 말 자꾸 하는 사람, 여러분, 병원 가봐. 치료 길이 없어. 귀신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귀신이 나가야 돼.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고 있어요? 이 약한 자, 귀신 들린 자를, 약한 자를, 이 여자를 오늘 보니까 연약한 자를 친히 주님께서 담당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고, 질병도 고쳐 주시더라.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요구를 잘하여서, 아멘? 요구를 잘해야 돼. 요구. 내게 뭐가 있는가? 하나님 앞에 요구를 잘해서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요구를 들어서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에 한풀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한풀이, 하늘 풀다. 이거 여러분, 한푼다라는 말은 뭐예요? 하늘, 여러분 막 뭐 어떻게 해서 막 미움이 싹 트고 막 들어가서 막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고, 막 그걸 죽일 수는 없어서 마음이 삼고 가다가 그냥 막 한이 되는 거예요. 한풀이. 여러분, 이 한풀이는요, 마귀의 용어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한을 푸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기를 바랍니다.
한을 풀어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한을 푸는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열, 악한 모습, 사탄의 모습이 들어오면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어 쫓아낼 때 내게 평강이 오고 화해가 오고 기쁨이 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을 푼다는 말을 써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한을 푸는 대신에 한을 푸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에 들어오는 한이 쌓이면 그 한이 뭐예요? 사탄이 주는 거예요. 이 사탄의 한을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어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 한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면 한은 병원과 같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면 내 가운데 평안이 오기 시작해요. 용서가 오기 시작해요. 사랑이 오기 시작해요. 이 놀라운 역사가 오늘 그래서 이 여자가 우리나라 말로 한을 푸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을 풀어주니 쫓아내버린 거예요. 쫓아내버린. 여러분도 귀신 쫓는 능력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여인과 같이 우리는 연약한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와서 위로받으시고 귀신이 쫓겨나고 여러분들의 질병이 고침받는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는 그 가운데에서 오늘 이 연약한 여인과 같이 복을 받는 그리고 뭐 했어요? 수종드는 나는 이 말이 너무나 좋아. 야 우리 교회도 수종드는 사람이 많아요. 뭐 하자가 하면 그냥 예 아멘 수종을 자. 이번에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카페트 하는데요 제가 어느 집사님 보고 집사님 헌금해 시험 들어서 갈 텐데 예 아니 목사님 순종하겠습니다. 얼마 할까요? 나머지 다 할까요? 안 돼. 또 순종해야지. 안 된다게 다 한다게도 못하게. 왜? 다른 사람이 축복을 받을 기회가 있는데 당신이 다 뺏어버리면 안 되니까 요만큼만 해. 아멘 좀 해봐. 요 정도까지만 해. 제가 그렇게 지침서를 줬어요. 다른 성도들이 해야 하니까. 왜? 축복을 받기 위하면 수종되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 여인과 같이 수종을 잘 들어서 여러분 가운데 수많은 영적 열매, 육적인 질병,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